욥기서 우리 16장과 17장의 내용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16장 7절부터 17장 2절까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장 7절입니다.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정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며 빠멸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간역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손모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슬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들였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리라.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실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정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랑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이니 나의 기운이 샤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이죠. 그 거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로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사랑.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받은 사랑입니다. 사실 이 큰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구원을 얻었어요. 근데 객관적으로는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를 보면은 진짜 하나님, 난 정말 인생이 힘이 듭니다. 답이 없습니다. 통곡하고 울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주관적으로는 또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고난이라고 하는 숙제가 우리의 삶에 실제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들이, 그 사랑이 때로는 좀 흔들릴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욥기서가 오늘 그런 부분에서 우리에게 좋은 해답을 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7절부터 우선은 읽었습니다만은 이 7절부터 읽는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편하게 읽었다고는 저는 생각 들지가 않습니다. 누구가? 욥이 이렇게 지금 고백하잖아요. 절규한데 여러분,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읽었다면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말씀을 좀 진지하게 여러분들이 읽었다고 하면은 지금 그 하나님, 우리가 지금 방금 노래한 그 크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베품의 사랑을 해주신 그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은 내게는 그 사랑이 실감나지 않는다.
내게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 아니,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치밀어 오르는 어떤 분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내가 직면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러분, 만약에 이 하나님의 고백이 맞다고 하면은 여러분, 이런 하나님 믿고 싶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내가 평생 내 인생의 구세주로, 내 인생의 삶의 그 무엇과도 비견할 수 없는 주인으로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살아가고 싶습니까? 보십시오. 7절에 주께서 하나님이 나를 필요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분은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신 분이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욥이 지금 그의 집안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원인자가 하나님이시다,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8절에 주께서 나를 시들하게 하셨다. 시들게 하셨다. 여러분, 한창 그렇게 힘있게 자라는 그런 식물도 뿌리를 끊어버리면은 생명의 근원줄이 막히고, 또는 요즘과 같은 이런 날씨에 하루만 태양열에 내어 놓아도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소생 가능성이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9절에 그는 하나님이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그런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일생을 다하여 내가 믿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며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고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 넘기시고 행악자의 손에 던졌다.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몰랐을 때, 아니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을 때는 나를 평안하게 두셨던데, 지금 그가 나를 꺾고 내 목을 잡아서 나를 부서뜨리시고 나를 세워 관역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쏜다. 여러분, 오늘 리우올림픽에서 우리 양궁에서 남자 대표 단체팀이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근데 금메달을 획득을 했는데 이게 우리나라 첫 번째 금메달인데요, 보셨던 분들은 우리하고 미국하고 이제 결승전에서 붙었는데 참 신궁이라고 할 만큼 손은 쪽쪽 거의가 다 10점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감당이 안 되죠. 여러분, 사람도 그렇게 관역을 향해서 쏘면은 잘 되는데, 잘 맞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욥을 관역 삼아 놓고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화살을 쏜다고 하면은 콩받친들, 설견들 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14절에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고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정말 막 사나운 용사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치고 또 치고 넘어뜨린다. 그런 하나님이다. 지금 욥이 그렇게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욥이 지금 비명을 지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릇 존재라고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 믿고 싶습니까? 내가 몰라서 믿었지, 진짜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간섭하시고 평안한 내 인생에 이런 소용돌이를 몰아치고 정말 회복할 수 없는, 사실은 이 욥기 16장 17장의 전체적인 고백은 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사실은 죽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이름이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나는 성장을 방불케 하는 그러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그 지경이 되어졌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굳이 이렇게 교회에 나올 이유가 있습니까?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필요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여기가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라는 것입니다. 물론 욥이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은 사실 그가 고통 가운데에서 뱉고 있는 그러한 고백들을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서도 안 되고요. 그 마음의 중심이 그가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픈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을 시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정말 욥이 전혀 그의 마음에도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했다고는 우리가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의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1차 변론 가운데에서 세 친구들이 한결같이 주장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이치가 뭐냐?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잘못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네가 지금 이렇게 고난에 빠져 있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과의 풀어야 될 숙제가 있다. 네가 잘못한 것을 내려놓아야 된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많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대하는 인생을 향하여 대하는 태도는 우리의 잘못보다는 훨씬 가볍게 벌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그만한 벌을 받는다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풀어야 될 그러한 숙제들이 훨씬 더 많다. 이거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욥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동의할 수 없다. 너희들이 그렇게 지혜로우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만한 지혜는 나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지혜 너머의 법칙이 있고 그 너머의 세계가 있는 것을 나도 고난 당해보니까 이제서야 깨닫게 되어졌다. 나는 너희들이 얘기하는 그런 법칙으로 그런 삶의 원리를 가지고 내 고난의 문제를 풀어갈 수는 없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 주어야 되는 그 위로자의 어떤 이야기도 더 이상 그에게는 위로가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그 고난에 대해서 어떠한 설명이나 답변을 주고 계시지를 않습니다. 스스로 난관에 부딪힙니다. 우리가 이렇게 불평하고 투정하는 그 원인을 생각해 볼 때에 욥이 너무 힘드니까 너무 그의 집안이 풍지박산 났습니다.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재산은 다 날아갔습니다. 그의 몸도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힘들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상과는 정반대로 욥이 진정으로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런 환경, 그런 되어졌던 사건, 그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의 대적자가 되어져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적대시하고 있다 라고 하는 그 느낌을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사느니, 세상에 그 어떤 위로자도 없이 그렇게 사느니 하나님께서도 나를 돌보시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살아가느니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죽는 게 더 낫겠다. 죽어버리면 오히려 깨끗할 것 같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상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17절에 그를 만도한 것이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리라. 우리가 여기서 서론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깨끗한 사람 욥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가지고서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행포로 다스리지를 않았습니다.
포악하게 행한 일이 없었습니다. 잘못하게 행한 행동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어떤 죄가 없는 그런 의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욥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 어떤 문제도 해결을 받았다는 거예요.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직도 모르게 해결치 못한 그런 인생의 숙제가 그에게 남아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문제들을 다 해결받았던 자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내 기도는 정결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그런 사람의 일생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형통해야 되지 않습니까? 잘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답이 없는 것이 인생이더라. 그래서 우리 인생에 생각지도 않은, 예상치도 않은 그런 삶의 어려움을, 문제를, 고난을, 눈물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특별한, 나는 하나님의 사랑 밖에 있는 존재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밖에 있는 그런 존재라고 그렇게 자신을 소원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닙니다. 사실은요, 이 욥에게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의인도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무죄하면서도 고난 자리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이, 그런 인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욥은 예수님에 대한 예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욥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의로우신 분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당한 그 고난은 누구보다도 강한 그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이면 고난은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면 이 땅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고 위하여 살아갔던 그러한 의로운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경외하고 존경하고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약시대에 예수님에 해당되어지는 말씀 아닐까요? 시편 22편 7절에 예수님에 대한 말씀에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며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랬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어두움에 속한 고로 빛 대신 예수님을 수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시편의 표현이나 예수님의 십자가 속의 장면이나 오늘 본문의 말씀이 너무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11절,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는구나. 하나님께서 아무 잘못이 없는 나를 그렇게 던진다는 거예요. 행악자의 손에 던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서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할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으로 인정받았던 그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절규를 기억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죄의 문제를 온통 주님께서 다 짊어지셨던 그것은 사망의 고통을 온
몸으로 체험해야 됐던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완전히 예수님에게는 단절되어졌다고, 그렇게 예수님도 느꼈었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백이요 욥이 하는 고백입니다. 뭘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가 예외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러한 절규를, 이러한 비명을 저지를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런 철저한 하나님의 사랑의 외면,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답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안타까운 그런 고통들이 예수님에게도 있었고, 정말 오늘 본문에서 욥에게도 이렇게 절규하듯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는 욥에게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 고통은 반드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쉽게 목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요, 몰라서 그런 것이지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거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은요, 뭐 그냥 청사진이 펼쳐지는데, 예수 믿으면은 안 되는 것도 되고 실패했던 것도 성공하고 병 걸렸던 사람도 병 낫고 자녀도 복 받고 부부관계도 회복되고, 맞죠? 맞죠? 그런데 그거는요 일면입니다. 일면.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단순하지를 않다니까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또 다른,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예상치도 못하는 그러한 퍼즐과도 같은 어려운 것, 그러나 거기에는 분명한 우리를 만지시는, 우리를 다듬으시는, 우리를 빚으시는 토기장이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것. 그 빚으시는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 하나가 바로 고통이에요. 고통.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과 아주 유사한 그러한 내용입니다만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했을 때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시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베드로의 이름의 뜻이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주는 그리스도시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거기에 내가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는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것이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주님께서 너무나도 흡족하게 생각을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너무나도 위대한 축복을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것 다음 절이 있다는 겁니다. 20절부터 보면은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이 고난받는 예수, 죽임당한 예수, 여러분 상상할 수도 없는 이 고통,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꺼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여러분, 천당과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어무태하시고 그렇게 칭찬해 주시고 그렇게 인정해 주신 베드로였는데, 지금 예수께서 고난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내 머리로 내가 생각하는 그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주여 그리마옵소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이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주님은 최종적인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게끔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광의 자리에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고난이요 십자가의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휙 던져서 단숨에 이룰 수 있는 그 어떤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하지 않고서도 할 수 있는 그 길이 있다고 하면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오직 그 길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은 그 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장렬함이나 또는 우리의 각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요구하는 하나님의 목적과 그 방법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어떤 다른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어지는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욥기로 돌아가서 보십시오. 욥기서 서론적인 부분에 보면은 욥이 예수를 믿고 동방의 의인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또한 거부로서 그의 일생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신앙인의 삶의 전모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다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 앞에 등장합니다. 사탄아, 너는 쉽게 말하면 왜 이 모양이냐? 왜 밤낮 그래 다니면서 그렇게 네가 하는 일은 시비거리만 찾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할 말이 있는 사탄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시비거리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욥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해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거는 굉장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그것 때문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명예를 자기 스스로가 취하는 것을 포기하시고 그 결정을, 그 자신의 모든 명예로움을 드러내는 그것을 욥의 선택으로, 욥의 결정으로 맡겨버린 것입니다. 그 욥의 결정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명예가 드러나게끔 되어져 있는데, 그 방도가 뭐냐? 바로 고통이라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하여서 결국은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순결하고 깨끗하고 온전한 자로 자신을 증명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욥은 그 과정 가운데에서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하심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사건마다, 그것도 어마어마한 사건이 내게 일어날 때마다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정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해 주실까요? 아니요. 욥에게도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목적은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고난의 문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참된 성도로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의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해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 그 길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면은 답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다른 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니까 여러분, 드디어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뭔가 어렴풋이 뭔가가 열려지게 되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나의 정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랑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는 중재한다는 말입니다. 또 나의 중보자라는 말입니다. 중보자. 왜? 주변에 있는 그의 사랑하는 새 친구와 누구도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욥은 이제는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더 높은 자리에서 나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는 그런 분이 하나님께 내 편에 대해서 내 설명을 해주기를 고대하는 것입니다. 왜? 자기가 지금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얼마 안 있다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내가 죽기 전에, 내 인생의 종지부를 찍기 전에 이들의 말이 아니라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은 진짜로 대단한 중보자, 더 나은 중보자. 사실은 그분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중보자가 되어 주시어서 나에게 내 편에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욥기서가, 욥이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은 사실은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요 중보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그림을 그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우리도 예수 때문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근거는 예수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로마서 8장에도 가보면요, 정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떤 고난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선언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마침내 26절에 가서 보면은 위대한, 우리 기독교에만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주어지는 탁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우리가 잘 모르고 하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내용은 정말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야기를 하기로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다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여 기도하는 종교는 기독교 말고는 없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사람이 매달립니다. 나 살려주십시오. 나 구원하십시오. 사람이 매달리고 신이 그것을 마지못해 수용하는 것이 세상 종교의 특징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놀라웠게도 오늘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답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좋을는지 몰라서, 어떤 기도를 해야 좋을지 몰라서 그냥 한숨만 짓고 그냥 눈물만 흘리고 있을 때에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분이 친히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바로 이와 같은 소망이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가 해결하는 정도보다도 너무 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요,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성경은 딱 하나만 얘기를 합니다.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말씀합니다. 왜요? 그 증거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저보다도 연세 있고 인생을 오래 사신 분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감히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감히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옛날에는 이것 때문에 목숨 걸었고 저것 때문에 내가 올인했고, 여러분, 세월이 좀 지나고 나면은요, 그렇게 되어서 순간적으로는 좋았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나를 만족시켰는지는 모르지만은요,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목숨 걸 만한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남습니까? 인생을 살면 살아갈수록 결국은 하나밖에는 안 남습니다. 하나밖에는. 그건 뭔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가장 소중한 소망은 뭔가 하면은 나는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한 문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율하듯이 우리는 감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이, 이 신분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놀라운가 하면은 그것을 확신시키기 위하여 우리의 삶의 주위에 고난의 울타리가 우리를 둘러 진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정죄됩니다. 단련됩니다. 그래서 순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점점 바뀌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이 욥기서가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귀한 말씀임을 기억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고난의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상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사랑 감사드립니다. 욥기서를 통하여서 깨닫게 되어지는 중차대한 진리들을 새기고 또 새겨서 고난의 문제에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상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